오늘 본문 말씀으로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절부터 15절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같이 나눌 것인데, 보통 제가 한 본문 안에서 한 가지의 주제를 좀 길게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나누는데, 오늘은 세 가지의 대지로 같이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곧바로 이 대지를 같이 살피면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같이 나눌 것인데요.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정확히 이해는 못하셨겠지만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어떤 내용인지는 분명히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읊어가면서, 대지 가운데서 읊어가면서 나아갈 테니까요, 미리 먼저 그것을 보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은요, 대답하기를 힘쓰라입니다. 좀 나가기 앞서서 먼저 좀 갑자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와서 듣는 말씀을, 제 얘기도 누구의 얘기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제 얘기를 설교 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바를 오늘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걸어오시는 말씀은요,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이유가 있었죠.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좀 길게 풀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백성을 세울 것을 원하신 것이에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후손으로 한 백성이 생기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근원으로 이 아브라함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을 특별히 세우고자 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온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만 교제를 하시면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세상 속에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둘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림으로 그 복이 흘러가게끔 해서 그 백성들의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하나님이면, 에노가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의 인생은 앞으로 복이 흘러넘칠 것이야. 근데 내가 왜 너에게 복을 주냐면, 너가 복받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분인지를 넌 나타내야 돼. 이렇게 택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주권적으로 그냥 복을 주신 것은 그들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지금 이 얘기가 갑자기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기도하시는데 피난처 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또 찬양에 피난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걸 드리고 싶었어요. 여하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든 복의 근원으로 삼든 어떤 걸로 삼아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이가 생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백성을 만드실 것이거든요. 어디서 입양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이 백성이 창설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100% 한 가지의 변함없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를 불렀을 때 계획이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몇 세였죠? 75세였어요. 그때 아무리 수명이 길다고 해도 이미 수명이 단축된 시기이기 때문에 75세면 이미 많은 부분이 기력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를 통해 네 후손이 일어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을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 아들을 줄 것을 그 줄 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축복인 이 아들을 줄 때가 차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려고 이 아들을 약속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실 때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찾아가시는데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람으로 변장을 하셔서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같이 볼까요?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찾아갔다고 말하면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누가 나타나셨죠? 네,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그 당시는 유목민 생활, 즉 장막 생활이기 때문에 장막은 집이에요. 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그런데 다음 구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누구로 나타나셨냐면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성경 해석을 보면 사람 셋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 셋 중에 둘은 천사였고 한 명이 하나님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누군가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고 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구로?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었어요. 날이 뜨거울 때 그늘 아래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늘 아래 앉아 있었는데 사람 셋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냐면 그들을 지극정성 환대를 합니다. 그 사람 셋을 환대를 해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고 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네. 아브라함이요 사람 셋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극진히 그들을 대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사람 셋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비범한 기운을 느껴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아브라함의 성품이 워낙 뛰어나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했는지 사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당신은 유목민 생활이고 장막 생활이며 또한 그 요즘과 같은 이동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이 고대 문화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냐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요 의로운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뭐 예를 들어 그냥 편하게 그냥 비유적으로 뭐 돈을 잘 빌려준 사람이 진짜 친구이다 뭐 약간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지나가는 목마르고 배고프고 잘 곳이 없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칭호를 받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봤을 때 성격이 굉장히 성품이 뛰어난 사람으로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지극정성 대접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도 이미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기운을 느낀 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즉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지극정성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 지나가는 사람 셋을요 자신의 집으로 환대해서, 제가 노란색으로 많이 해놨죠. 달려나가기도 하고 급히 요리를 하기도 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씻을 물을 갖고 오기도 하고, 그 나그네들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종이라고까지 표현하고, 학자들의 기록을 보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에게만 주님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보면 왕에게도 그렇고 상전에게도 그렇고 높은 사람들에게 사람과의 상대에서도 주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요 두 가지로 쓰이는데, 첫째는 하나님에게 쓰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을 높일 때 사용해요. 즉 아브라함이 지금 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굉장히 높인 것입니다. 내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나를 옳게 보시거든, 나에게 이 쉬러 가는 것이 좋게 여겨지거든 우리 집에서 쉬소서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나를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해요. 즉 굉장히 낮춘 것이죠. 이 나그네들에게 굉장히 낮춰서 그들을 환대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서 뭔가 하나님의 기운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어요. 여하튼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려 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삶 한복판에 나타나시는 것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 나그네들을 지극정성 대접하려고 그들을 그의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즉 저는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꼭 알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을 지극정성 대접한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도 나타냈고 그게 그 당시 통용되는 문화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 셋을 지극정성 환대하여 집에 머물게 하고 씻게 하고 음식을 주었는데요,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누구를 대접하게 된 것이 됐냐면,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것이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게 됐고, 기쁘셨던 아브라함의 표현대로 그들의 마음을 상쾌해 줬던 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너에게 내년에 아들을 약속할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즉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누구를 대접하게 됐냐면,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것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얻게 되는 키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가 궁금했어요. 이런 건 어디 주석에 나오지도 않아요. 스스로가 궁금증을 던져봤어요. 하나님이 왜 대체 아브라함에게 원래 계속 이렇게 영으로서 교제하셨잖아요. 왜 이때는 하나님이 꼭 사람으로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이 전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어디 주석에도 있지 않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분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에요. 명분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이 축복에 대한 명분을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마음껏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이 축복에 대한 명분, 그 사건을 하나님 만들고 싶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테스트한 걸 수도 있죠. 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가 안 하는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이 섬김과 이 대접의 테스트를 두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보고 지극정성 그들을 돌봤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고, 하나님은 너는 이 아들을 얻을 만한 확실한 명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그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섬김을 받음으로 마음껏 그에게 아들을 약속을 하신 것이죠. 정확히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나타나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예수님의 예표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예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난 것이죠. 근데 오늘은 그것을 조금 떠나서 아브라함의 사건에 집중해 보자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분을 주시려 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의 사건이 생각나서, 그게 뭐냐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요, 한 가지 일을 시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에서에게, 장자였던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기 원하는데 그 축복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를 부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에서야,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을 만들어 와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마음이 흡족하여서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뭔가 이어져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섬김을 통해서 기쁨으로 그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나그네를 사람을 지극정성 대접했다가 하나님을 대접한, 즉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되었고, 그의 삶에 가장 위대한 축복을, 그의 삶에 가장 그가 소원했던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됐냐면, 진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는 그 시작점은 굉장히 사소한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그 길은요, 굉장한 곳에 있지 않음을 발견했어요. 굉장히 삶의 사소함과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죠. 자신을 낮춘 거예요. 첫째, 가자마자 그 사람들에게 땅에 엎드려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자신을 낮추었어요. 겸손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둘째, 여기서 보면요, 자 보십시오. 발 씻을 물을 갖고 오겠다고 적극적으로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주 급히, 여기 앞에도 보면요, 달려나가요.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자 내가 대접할게요 하면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을 물을 갖고 오고요, 급히 그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요, 급히 움직여요. 또 달려나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고 급히 요리를 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적극성이 나타나요. 적극성. 이 대접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적극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갖고 왔대요. 자신의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이 나그네들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모습에 뭐가 있냐면 겸손이 있고 낮춤이 있고요, 적극성이 있고, 즉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가장 좋은 곳에서 섬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누구를 또한 예표하고 있냐면 사실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주인이시지만도 종으로 낮추어서 겸손히 제자들의 뭘 하시죠? 발을 씻겨드려요. 발을 씻겨주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예수님 늘 채워주시고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해 주시죠. 즉 아브라함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 일들을 감당한 것이에요. 즉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은요, 정말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또한 그를 예수님처럼 대했을 때요, 그의 삶에 가장 위대한 축복이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우선적인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 이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을 지극정성 대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의 삶에 언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언제 우리의 삶에 진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려, 명분을 주시려 사람으로 나타나실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실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아니라, 단지 축복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죠?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다 나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 태옥 집사님도 우리 MT 때 얘기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게 나다.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서 지나가는 자들에게 그 눈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 거린들에게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의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무시하는 한 사람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 우리의 삶에 사실은 지나다니는 모든 이들이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고,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버리는 그 축복을요, 어디서 얻었냐면 지극히 작은 나그네들을 영접한 그 하나의 사건으로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대접하는 것, 정말 그게 단순히 솔직히 말해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짜 사랑의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그 행위가요, 복을 받는 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가르침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너 스스로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대접을 하라. 그게 모든 율법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임을 깨달았어요. 사랑은 무엇이냐면 본인이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대접을, 즉 환대로, 섬김으로 그 대상을 대하는 것이죠. 이 부분 짧게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복을 주시려 사람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지극히 작은 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 진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과 섬김을 삶의 베이스로 두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축복을 넘어서서 그냥 베이스로 두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로. 왜냐, 하나님이 진짜 어떠한 삶으로 우리에게 축복할지 모르시기 때문이죠. 제가 사실 이거 오늘 기도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 분이 좀 떠올랐어요. 우리 승원 집사님. 급히 나가서 막 선풍기 가져오시고 장막 치시고 막 제가 갔다 올게요. 막 급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집에서도 엄청 제가 진짜 이거 일부러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보는데 좀 떠오르는 거예요. 또 이번 MT 때도 그러셨고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다 치우셨잖아요. 대접과 섬김이 몸에 약간 배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은 또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어떤 부분이 그런 게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급히 낮추어 좋은 곳에서 대접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그냥 사람의 입을 여셔서요 복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쩌면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댔죠. 알지 못한 시기에 천사들을 대접하게 된 것이요. 그냥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천사였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고요, 곧바로 한 가지 일을 하세요. 그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셔서 곧바로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 있었던 그들의 마음속, 인생 전체 속에 있었던 그 소원을 꿰뚫어 보시고요, 그 소원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소원을 보시고요,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고요, 곧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장 원하고 있었던 그 소원을 하나님이 건드리시며 그것을 일으키시며 그들에게 이 소원, 너희가 품고 있었던 그 소원을 허락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으로 나타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대접했을 때요, 그 하나님을 대접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은혜로 아브라함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의 삶에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요,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품는 그 소원과 그 꿈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 소원과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후에 구절에 나오겠지만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약속을 받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이상 제 인생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더 이상 즐거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정확히 1년 뒤에 이 사라가 너무 기뻐서 기뻐 뜁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의 인생에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에요. 웃음. 사실 그거는 이제 비웃었기 때문에 웃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삭을 주시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그래요. 왜요? 너가 그때 비웃었잖아. 진짜 비웃어서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한 방 먹이신 것이 기억하라고. 근데 사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웃음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결국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웃게 만들고 즐겁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을 사라지는 인생 가운데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아버지심을 다시금 느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라울 정도로 좀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까지 생각해도 되나 할 정도로 무엇을 선포하냐면, 특별히 다윗이 뭘 선포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몇 가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라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7편입니다. 10편.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103편입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전 이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실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만족하게 하신 것이죠. 145편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이런 말씀들을 새겨놓으시고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들을 기뻐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해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무런 소원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어떻게 신비롭게 이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 제일 큰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많은 걸 즐겨봤지만 지금 그들의 삶엔 이제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생겨서 후손을 이어가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나 없었을 때나 동일했던 소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도 사실 이 소원은 있었고요. 부르심을 받은 이유도 이 소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획이 있었죠? 그에게 아들을 주어야 되는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브라함 개인의 삶에도 그의 인생에 제일 필요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아들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계획을 좀 떠나서도 아브라함의 인생, 그 인간적인 마음에서도 제일 원했던 게 아들이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필요했거든요. 여기에는 굉장히 신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과 아브라함의 소원이 맞은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소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맞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후손으로 백성을 만들기 원하시는데 그 한 아이를 갖고 싶었던 가장 소원을 품고 있었던 그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신비한 일이에요.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결국 하나님은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게 하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즉 인간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의 그 공존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는지 아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게 하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과 만족과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너무 우리의 삶을 계속 근심과 염려로 이끌고 가는 그런 분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참고 당연히 오래 참이 필요하지만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우리 안에 주신 그 소원들을 품게 하셔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농담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진담 반 농담 반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소원을 품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무엇이었죠? 아들을 갖기 원하는, 자식을 갖기 원하는 소원을 아브라함에게 품게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소원을 이루게 되는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었죠?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소원을 마음껏 품으시고 마음껏 대접하십시오. 어느 날 이루어지실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대접을 조금 제가 바꿀게요.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고요, 늘 선을 행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협족하셔서 그 아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아브라함도 함께 했을 수도 있어요. 사라가 비웃었어요. 장막 뒤에서 막 요리하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엄중한 목소리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다시 찾아올 것인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했는데 사라가 요리하면서 비웃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왜냐,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마음속에는 이미 뭐가 없냐면 더 이상 이제 앞날에 뭐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 나이도 많았고 이제 더 이상 임신의 가능성도 끊어졌고요, 노쇠하였고 더 이상 이제 마음에 어떤 이제 소망 자체도 없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조금 소망이라 이제 소망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속으로 비웃게 된 것이에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장막 뒤에 있었지만도 그의 속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비웃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즉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심과 그분의 능력을 대놓고 밝히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의심과 상관없이 내 신실함으로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라가 나중에 거짓말하죠. 왜냐하면 그 속을 꾹뚫어봤으니까 저 안 웃었다고. 하나님이 아니 너 웃었어. 웃었잖아. 결국 이후에 보면 정말 이 내년 이맘 그때 곧바로 사라에게 뭐가 일어나면 태문이 열려서 잉태가 일어납니다. 결국 100세에 모든 게 끊어진 100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 해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 지역에 잔치가 일어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일으킵니다.
왜? 아들이 태어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짜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인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웃고 믿고 있지 못할 때 여호와께 능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식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분명히 있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원입니다. 소원.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소원이든지 무관한 소원이든지 하나님이 주셔서 품게 한 소원이든지 무엇이든지 사실 제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갖고 있던 그 소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도 인생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가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소원이 있으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또한 이것도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이 현실이 보이지 않아서 이 모든 것에 믿음이 없어지고 낙심했던 것처럼요. 소원을 품긴 품었지만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져서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도무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서 품고 있었지만 이 소원이 사라진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에요. 더 이상 소망도 기대가 생기지 않아서 저는 이 표현이 참 너무 오묘해요.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현실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분명히 그게 언젠가부터인가 소원이 있었지만 마치 생리가 끊어진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이 소원을 품을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이제 이 소원에 대한 생각조차 없어진 이 현실을 보았을 때 믿음조차 생기지 않는 어떠한 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말씀으로든 설교로든 말씀을 계속 하지만도 비웃게 되고 계속 사라지게 되고 계속 우리 안에 낙심돼서 더 이상 자리 잡히지 않은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소원을 품었지만 소원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인생 속에 분명히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셨었는지 그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내 현실을 보면서 사라진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낙심과 상관없이 능치 못함이 없으셔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100세. 심지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우린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요. 이거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루실지 각자의 때마다 그 계절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언제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건 노쇠하였건 생리가 끊어졌건 즐거움이 더 이상 살아 소망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을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비웃음이 일어날 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왜 웃느냐? 왜 내 앞에서 웃느냐? 왜 비웃느냐?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주님으로 왕으로 매일 동행하고 있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셋도 열도 100도 더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120살 300살에도 주실 수 있는 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웃음이 사라졌습니까? 즐거움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웃음과 즐거움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삭 웃음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낙심이 있지 않기 원하시고 소망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희망과 소망을 주기 원하세요.
어떠한 여러분들이 계속 지치고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에서 어디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건강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저 지금 벌써 개척한 지 오래돼서 저 진짜 이 말씀 볼 때마다 저라고 느껴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부흥이 될까? 뭐가 될까? 늘 제 안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뭐가 오냐면요, 여호와의 때가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전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나이가 50대든 뭐라든 계속 믿을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교회 이삭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웃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아브라함을 대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답고 존귀한 분이신지 깨닫게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요, 그 소원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두신 그 소원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루어 주실 그 소원들을 계속 굳건하게 붙잡으시면서 우리의 주변에 삶에 허락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삭이 주어질 것이, 아들이, 웃음이, 즐거움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